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장세기 강의 끝났고 이제 출애굽기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네. 성경 읽기도 순서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 한참 뒤쳐져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 강의로 이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1장인데요. 1장 1절에서 22절인데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 것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자,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읽습니다. 1절은 제가 검은색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가 그를 나리하게 던지고 딸이 그를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길게 읽으셨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요. 어떤 제목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각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각성. 영어로는 Awakening to Who I Am.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역사를 우리가 볼 때요. 역사 여러분들 뭐 어렸을 때도 학교 다닐 때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 시간, 국사, 세계사, 그렇죠? 역사를 우리가 뭐 꼭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역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는 다 역사로 남게 되는데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 과거의 역사들이 많이 왜곡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정권을 잡은 어떤 집단이 있겠죠. 뭐 그게 꼭 한국이 아니어도 어떤 세계사를 보더라도 정권을 잡은 집단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거나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때에는 왜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또 하는 것은 특히 뭐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현재 벌어지는 일을 봐도 어떤 게 과연 진짜냐.
그래서 뭐 팩트 체크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냐, 진실이냐 이걸 알 수 없는 시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게 진짜인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저건 가짜 뉴스다, 저건 거짓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이것이 진실이다, 저것이 진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잘 알지 못하는 또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난 후대에서는 그러면 이 진실이 밝혀지느냐? 왜냐하면 현재는 서로 공방을 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후대에 가서 이것이 밝혀지느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후대에서는 또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 밝혀지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에 밝혀질 수 있느냐? 현재는 또 현재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역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터키에 보면 특별히 이스탄불이 유명한데, 이스탄불에 가면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거기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소피아 성당,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여기는 참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이 소피아 성당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은 360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세워져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바로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황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건물을 세운 목적은 바로 기독교 성당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 건축물이죠. 예, 기독교 문화유산이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 터키 지역을 누가 점령해요? 이슬람 세력들이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를 부숴버리진 않아요. 이게 뭐 기독교 건축물이다 할지라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를 부숴버리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려요. 오히려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부벽에 보면은 그 내부벽에 그려졌던 아름다운 기독교 성화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회칠로 다 덮어버려요. 다 회칠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막 그 이슬람권의 그 문화들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그려놓고 글씨를 그려놓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소피아 성당 바로 건물 밖에는 뭐를 세우냐면은 자기들의 모스크라고 하죠. 자기들의 이슬람 그 모스크 회당 그 사원을 상징하는 탑을 세워요. 그 첨탑이 많을수록 권위가 있는 그 뭐랄까요, 사원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슬람 사원으로 변모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지나다가 종교 분쟁이 일어나면서 1930년대 비록 거기가 터키 지역이긴 하지만 1930년대 다시 미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 소피아 성당이 예전 모습을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는 첨탑이 세워 있는 거는 그대로 있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그 내부에 있는 회칠한 걸 다 벗겨내요. 벗겨내서 예전의 그림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벗겨내고 복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려요. 박물관.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박물관으로 저희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을 이렇게 관람하고 이렇게 도는 그러한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됐었는데, 근데 최근에 2021년, 바로 최근이죠. 2020 몇 년 전, 2021년에 터키의 대통령이 누가 됐냐? 에르도안이라는 이슬람 강경파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력으로 집권하면서 이 결정을 다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곳을 박물관에서 이번에는 이슬람의 모스크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를 구경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원래 기독교 유적지였는데 이슬람의 어떤 유적지로 탈바꿈시켜서 자신들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키는, 바꿔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역사적인 어떤 왜곡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터키는 이슬람 국가이지만 사실 여러분 터키에는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하면은 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만 터키도 엄청난 그 기독교적 문화유산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주로 선교 여행했던 곳이 어디예요? 터키예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을 주로 다녔던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터키인데 저기에 보시면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예.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그게 다 터키에 있어요 지금. 예. 저희도 서머나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장소로 가봤지만 그곳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훼손돼 있고. 예. 물론 그 사람들은 그곳을 여전히 지키고는 있는데 그들은 그곳을 관광지로서 돈을 벌기 위한 돈 벌기 위한 관광 상품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지 그들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많은 고대 유적들이 기독교 유적들이 있는 곳이 바로 터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행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닙니까, 그렇죠? 중세 시대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만약에 그때의 그 모습, 그 어두운 그 기독교 역사가 그대로 유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흘러왔다면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권력을 지닌 자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이단으로 낙인을 찍혔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적들은 불온 서적이 되기 때문에 다 불에 태웁니다. 책만 태우나요? 사람도 태우죠. 마녀라고 해서 마녀사랑 낙인 찍혀서 태워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게 중세시대였어요. 중세시대의 역사들은 어쩌면은 그 시대의 주류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날조되는 그러한 역사일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비록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주류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비주류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지켜져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소수자들, 그들의 피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근데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연 어떤 게 진실이냐, 어떤 게 왜곡된 역사냐, 이런 거를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비슷한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혹시 세계사와 비교해 본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이 일치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러면 세속에서 말하는 그 세계사나 우리가 배웠던 그 역사는 옳은 것이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역사는 틀린 건가?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일치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된다든지 이 역사가 좀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거나 또는 구원의 역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에 등장하는 람세스 2세가 나오는데 이 람세스 2세는요 세속 역사에서는 13세기 인물로 나옵니다. 예. 하지만 성경에서는 15세기 인물로 나와요. 그럼 과연 이게 뭐가 맞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인가?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의 인물들이 그 시간대의 세속의 역사에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역사가 맞을까? 이걸로 우리가 고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성경을 정말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어떤 진실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팩트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어떤 역사가 맞는 것인가를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은 여러분 또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집트 역사를 볼 때 람세스 2세 때 13세기에 이집트 인구가 몇인가를 찾아보는데 그때 이집트 사람들의 인구가 600만에서 700만이래요. 엄청나죠? 그 당시 오래된 옛날인데 그렇죠? 600만, 700만이면 엄청난 인구수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얼마였을까? 예. 이 추정한데 대략 200만에서 250만이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출애굽할 당시 인구수예요. 이게 그 200만에서 250만이 처음에 그곳에 예굽에 정착할 때 인구가 아니라 그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이 정도 인구를 끌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200만에서 250만. 이걸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계수를 했다. 인구수를 계수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 성인 남자의 수가 60만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성인의 남자 수만 계산한 거예요. 예. 어린 남자, 노인 남자 이거 다 빼고 여자도 다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추정해 볼 때에 200만에서 250만이다라고 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가정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예. 그래서 이집트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200에서 250만이라는 숫자는 400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출애굽할 당시. 근데 지금의 이야기는 볼 때 우리가 그럼 과연 그게 400년이 경과된 그 전의 이야기, 400년 전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업적을 남긴 그때 당시에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400년 전이 언제냐? 임진왜란을 바로 지났을 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그 말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그 예굽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들이 느꼈던 어떤 두려움에 대한 기인한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을 하는가?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거의 한 가정의 자녀가 한 10명 정도라고 해요. 왜냐면은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이들이 이게 번성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의 그 산파 지금은 뭐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지만 그 당시에는 산파들이 아기를 낳는 걸 도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이 산파가 도왔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를 협박해서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듣지 않죠. 왜요? 히브리 산파들도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는 자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이 이제는 점점 수가 더 늘어나니까 이제는 아예 더 이상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완전히 공포를 합니다. 산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다 공포를 해서 선포를 해서 그렇게 정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을 낳고 그대로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게 이제 모세의 출현에 나오는 그때의 상황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 이 출애굽기 1장이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했죠? 방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모세, 그쵸? 모세.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오경. 5개의 성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 이걸 다 모세가 기록한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뭔가 저작물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지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건가?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가 거기에다가 줄을 쳤는데 맞나요? 예.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애굽에 당도한, 애굽에 있는 이 얘기잖아요. 결국 이들이 원래 어디서 왔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죠?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땅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직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을 지금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을 너희들이 이곳에 아직 여전히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살면 안 돼.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령한, 너에게 약속한, 너에게 예비한 그 땅이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본향을 기억해라.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기억해라. 예.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너의 본향을 기억해라. 이곳이 계속 살 곳이 아니다. 예. 이곳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뚝을 박고서 여기다가 뭔가를 통해서 뭔가 누리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뭔가 끝장을 보고 그래 짧고 굵게 인생을 살자 해가지고 이곳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이곳에서 그냥 죽으면 끝이니까 그냥 끝내자. 여기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러지 말아라. 영원한 삶이 너에게 약속돼 있다. 그곳을 기억해라.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본향을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이곳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곳이 영원한 너의 본향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알기 쉽게 가로치고 써놨죠. 안 써있나요? 썼어요. 믿는 자 무슨 자. 예, 써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 자꾸 성경에서 선하다, 선한 일이다 이런 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 지금부터 막 쓰레기만 줍고 다녀야 되겠다. 예, 잘 생각하신 거예요. 예, 쓰레기만 줍고 다니는 거 좋은 일이고 잘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너무나 선하다, 너무 좋다. 그거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 이 뜻은 하나님이 정한 선한 일을 따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어떤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너의 고향 땅을 기억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죠.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이야.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너희를 박해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내가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견제하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견제를 받는 이유는 그들은 어두움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견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이 땅은 어둠만 존재할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분명히 어떻게 저렇게 타협하지 않는 자기들만 잘났다고 얘기할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들은 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들이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들이 악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부인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둠은 빛을 불편해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믿는 자들을 견제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악은 존재 자체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함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점이 나빠, 교회는 이런 점이 비판받아야 돼, 교회는 이런 것이 안 좋아. 그래서 이러한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 중에 호텔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여행지에 호텔을 가게 되면은 침대 시트가 보이죠. 여러분 현미경 갖고 다니면서 침대 시트를 딱 샘플을 딱 찍어가지고 현미경으로 그 안에 어떠한 세포들이 있는지 검사하고서 주무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단지 육안으로만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 현미경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예. 그 드러난 모습들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해요. 왜? 위협의 존재이고 그냥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것만이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의 존재는 어둠에게는 위협이 되는 존재예요. 비록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이 영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인 이 의미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존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빛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만큼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동화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은 미운 아기 오리. 예. 우리말로는 미운 아기 새끼 이렇게 하는데 꼭 약간 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바꿨는데 미운 아기 오리. 영어 제목은 The Ugly Duckling 이렇게 돼 있는데 미운 아기 오리라는 안델센의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 다 아시죠? 예. 알에서 태어났는데 그 한 알이 있었는데 그 알은 다른 알보다 엄청나게 크고 보기 싫은 못생긴 알이에요. 알 자체도. 근데 거기서 오리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오리는 다른 오리하고 달라. 이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막 구박을 받는 거예요. 엄마를 닮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기 형제들도 닮지도 않았고, 주변의 오리들처럼 잘 걷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숙아처럼 더 늦게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우리는 이 미운 아기 오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은 어둠이라고 자기를 치능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구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아니다? 오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날아오를 거예요. 오리가 아니니까 날을 수 있는 거예요. 백조니까. 오리보다 훨씬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이 그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오리들은 왜 내가 이 선택을 했을까? 왜 오리로 살아가는 걸 선택했을까라고 그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 백조였는데 왜 우리가 우리처럼 산다고 생각했을까라고 한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찍 깨닫는 자만이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구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자들은 당당하게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금 안델센 동화에 있는 이 백조죠. 원래 백조인데 미운오리가 만약에 자기가 백조라는 걸 미리 알았다고 쳐요. 동화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서야 뭐 알게 되지만 미리 알았다면은 전혀 우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이래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미운오리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했던 거예요. 왜 나는 왜 저들하고 다르지? 왜 난 더 못생겼지? 왜 나는 잘 걷지도 못하지? 오리가 하는 행동처럼 왜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구박해도 내 능력이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구박한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빛의 반대는 뭐예요? 너무 쉬운 얘기죠.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자, 그렇다면 빛과 어둠은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빛과 어둠은 상대되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 빛과 어둠은 상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둠이 마치 빛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라이벌이 안 됩니다. 빛은 여러분 라이벌은 뭐예요? 라이벌이라는 뜻은? 라이벌이라는 뜻은 서로 능력이 비슷하거나 실력이 비슷해서 서로 동등한 대등한 어떤 경쟁이 되는 상대를 라이벌이라고 불러요. 근데 빛과 어둠은 라이벌이 아니에요. 어둠에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온다고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라이벌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존재는 빛의 존재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두려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둠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오는 순간 사라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빛이 되거나 그렇죠? 주님의 빛을 바라거나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그들이 비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듯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는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죄를 짓기도 해요. 어떤 때는 또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만으로 어둠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밖에 내리는 비처럼 비가 올 때는 언제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좀 살짝 잘못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한번 주의를 빠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 것 같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믿습니다라고 세게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고 약하게 외치면 귀신이 안 떠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감각적인 행위나 감정이나 여기에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체만으로 우리의 정체성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견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비록 우리의 행색이 비록 거짓골이어도 거지와 왕자 알죠? 우리 행색이 비록 거짓골이어도 우리는 원래 왕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인 이 부하와 십브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하와 십브라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들이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지금 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너희들이 이걸 행하라. 근데 지키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둠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17절, 18절.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죠. 세상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의미는요, 경외의 의미예요.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게 뭐 귀신을 두려워하듯이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뜻을 따랐다는 얘기죠.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뜻을 두려워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오히려 어겼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 피할 길을 주셨어요. 바로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 여인은요, 애굽 여인과 같이 연약하지 않고요. 여인들이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벌써 해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들에게 이런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1절 해석하죠.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여기 나오잖아요.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이런 경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에도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요셉이 총리였었고, 그리고 요셉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요셉이 저가 우리 민족이야라고 막 의기양양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자가 바로 우리의 민족이야, 우리가 낳은 아들이야, 우리가 배출한 인재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기양양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나중에 노예로 전락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만 전락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마저도 이제는 고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 약속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여기에 살만한 자가 아니야. 그 얘기 뭐예요? 니네가 이렇게 어둠에 이런 시궁창 같은 이런 진흙과 같은 이런 곳에서 뒹굴고 살아갈 자가 아니야. 너는 저 하늘의 나라에 거할 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고향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희는 이미 충분히 강한 자야. 너희 그 능력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바로 그러한 자야. 바로 너는 그러한 자야. 너는 못생긴 오리가 아니라 원래 아름다운 백조였어. 세상이 너랑 같지 않다고 해서 너를 뭐라고 비난하고 구박해도 주눅 들지 말아라. 너는 아름다운 백조야. 그것을 잊지 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날 수 있는 자야. 이 땅 위의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마. 이 땅의 위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왜? 아직 저 하늘에 더 위대한 것은 오지도 않았어. 그 엄청난 것은 너희들이 아직 맛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야 돼. 이 땅의 것을 주워 먹으면, 오리처럼 이 땅의 것을 주워 먹으면서 그거에 만족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기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날아올라라. 이것을 너의
미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하와 십부라처럼 이 산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눈을 들어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빛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의 자녀로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백조처럼 날아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